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 이 고백이 되게 아주 좋은 고백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서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읽읍시다. 다 함께 말씀을 읽읍시다. 네, 말씀 함께 읽으면서 우리 또 다시 한 주 살아가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나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아멘. 주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믿으십니까? 네, 우리 그 일하심을 믿고 더욱더 기쁘게 박수 치면서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승리를 하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3절 상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우리 다시 한번 찬양되겠습니다. 1절 찬양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 다시 한번 찬양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너 근심 걱정 와도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있어도 걱정 말아라.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화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 지키리. 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다시 한번 자기들에게 너 근심 걱정 와도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늘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영원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늘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평화 속에 자유하라 주님끼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님끼리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승리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唱듣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더욱더 크게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더욱더 찬양하시면서 경배드리겠습니다. 모든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시면 예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해다운 특별다운 시간을 내어다운 하나님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있는 인고들을 하나님께서 헤어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오후에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셨고 오직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 없이 과감하게 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시며 또한 아버지 되심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영혼을 살리는 또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것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박정화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오후에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남은 삶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금 생각합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의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원망과 불평, 교만은 사라지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하며 겸손히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위로와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건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덕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6월에 개강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성경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확립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7월 첫 주에 있는 온가족 찬양대회도 모든 구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질병과 물질 등 여러 문제들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니엘에 오신 주의 사자 허구정 목사님을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 한 주간 이 세상을 이겨낼 영적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성경책 찾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8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없음입니다. 없음. 8장 37절입니다. 근데 8장 37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성경 말씀이 없습니까요? 일단 나중에 우리 없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101구역부터 103구역 특성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말씀 앞에서 찬 악보 있습니까? 네. 방금 이게 우리 특송으로 부른 이 곡은 신대원에서 금지곡입니다. 금지곡. 신대원 신학생들이 금지곡으로 이 찬양은 피하자 이렇게 하는 곡을 우리 담대하게 우리 남자 구역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부름 받아 났으니고 어딘지 가리리다 했는데 선배님들이 같으니 죽더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곡은 금지 이렇게 곡을 내렸는데 우리 남전도에 믿음이 많으셔가지고 강하셔가지고 신학생들도 잘 안 부르는 찬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남자 구역 하니까 다 나오는데 구역을 다 따로 101구역, 102구역, 103구역 따로 해도 더 잘할 것 같습니다. 부름받아 나선이고 어딘지 가리라 그냥 각오가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말씀 앞에서 이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PPT 혹시 있으면 준비해 주시고요. 있습니까? 예. 말씀 앞에서 이 찬양 부르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오늘 이 오후 예배 성경 구절을 선택하게 됐는데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올바른 믿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사람이 쓴 책과 비슷하게 보는 경향이 많아졌거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읽겠다 각오하는 마음으로 찬양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거룩해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말씀에 생명을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건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자를 하나님 부르십니다. 들어갑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8장 37절 말씀인데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게 외울 수 있겠죠. 우리 사도행전 8장 37절 말씀을 우리 근속계 성도님들 똑똑하셔가지고 한 번에 다 외우신 것 같아요.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없습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없음이라는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웬일입니까? 웬열 요즘에 뭔 일이야 이게? 성경에 없음.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없음이라고 주셨을까요? 왜 이런 구절이 있을까요? 혹시 이 없음이라는 데에서 혹시 설명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설명을 들어보신 적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이 없음이라는 구절을 가지고 설교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안 해본 걸 제가 시도하는 거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그 없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이 없음이라는 구절이 성경에 있는데 없음이라고 되기까지 또 이것이 왜 있는지 이것을 또 왜 기억해야 하는지를 알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원래 원문으로 될 때 성경에 장과 절이 없었어요. 몇 장, 몇 절 우리가 지금 읽기 쉽게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것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누가 임의로 좀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읽기 쉽게 또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장과 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장과 절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먼저 장을 구분했습니다. 몇 장을 구분했어요. 몇 장 어디까지는 몇 장이다, 이사야 몇 장이다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장만 구별해도 너무 편리했는데 말씀을 더 가까이 하다 보니까 또 더 열심히 읽다 보니까 절까지 있으면 더 찾기 쉽고 또 성경을 구절을 비교할 때에 또 가르칠 때에 또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이것이 있으면 참 편하겠다 싶어서 장과 절을 넣었습니다. 장과 절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장과 절을 나눔에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특별히 인도하심이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나눌 때에 어느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상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에요. 유익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또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 뜻이야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유익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유익을 누리잖아요. 성경을 어디에 찾읍시다 그러면 바로 몇 장 몇 절 하면 찾으시잖아요. 거꾸로 제가 몇 장 몇 절이 없으면 대충 어디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같이 구절을 말하고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아는 것,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읽고 직접 보는 것, 또 설교 시간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볼 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장은 13세기부터 넣기 시작했습니다. 13세기부터 쓸 때 장이 있으니까 성경학자들도 성경 공부하기 좋구나, 그 장을 넣기 시작했고요. 절은 16세기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이전에는 필사를 했습니다. 일일이 뺏겨 적었습니다. 뺏겨 적을 때는 실수도 있고 오류도 있지만 이제는 복사, 인쇄를 하게 됐습니다. 똑같은 인쇄판을 만들어서 복사를 하기 시작해서 대량으로 성경이 나오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급하여 받아서 읽기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책이 흔한 시대이지만 집에 남아도는 책이 많지만 이 시대에 책 한 권 들고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구나 라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집에 책이 몇 권 있습니까? 책이 많다고 부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책을 한 권 가지고 있다, 부자였어요. 그리고 복사된 책이라도 갖고 있다, 부자였습니다. 그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장과 구분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 복사가 되길 때에 공인 본문이라고 있었어요. 공인 본문은 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 성경이 원문에 뭐가 가까운지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원문을 새기기 시작했는데 이 공인 본문이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이
공인 본문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잘 지켰습니다.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사본들이 계속 모이기 시작하고 또 이쪽 지역에서는 이런 사본이 있고 저쪽 지역에는 이런 사본이 있고 그 사본들을 막 모으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야,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실제로는 사람이 썼지만 그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개시키면 안 돼, 바꾸면 안 돼,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공인 본문을 만들고 장관절을 넣고 우리가 읽기 시작했어요. 잘 읽다가 사람이 머리가 커지다 보니까 자세히 보다 보니까 조금씩 다른 데가 있어요. 이거 왜 이렇지? 어디 본문에는 이거 나오고 저기 보면 이렇게 나오고, 분명 전체적으로 맞는데 부분적으로 조금씩 수정이 됐는지 서로 다르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본이 여러 개 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막 베껴 썼기 때문에 베껴 쓰다가 실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복사하다 보니까, 복사를 하려고 모아다 보니까 조금씩 달라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때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 사람이, 하나님 처음에는 주셨지만 사람이 계속 뺏기면서 보충을 했구나, 수정을 했구나. 고개가 끄덕끄덕 들어지는데 그거 틀린 생각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손댈 필요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온전히 주셨지만 그 가운데서 구원을 누리고 있지만 사람이 악해서 죄성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씩 손을 대거나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오류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장절 성경의 본문의 이 역사를 보면요, 편집설이라고 하거든요. 편집학이라고도 얘기하고, 성경이 원문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도가 직접 쓴 원문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지금 우리의 손에 있는 건 사람의 손을 거쳐서 편집한, 베낀, 필사한 성경책만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온전히 주시지 아니하셨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좀 오류가 많은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공부 같지만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파피루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집트 여행을 가신 분들은 파피루스 하나씩 꼭 사옵니다. 저도 책갈피 하나 사왔는데 잘 사용하다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소중한 상자에, 추억 상자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파피루스라는 것은 종이가 아니고 갈대를 얇게 썰어가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갈대를 얇게 썰어가지고 그 위를 작게 펴가지고 그 안에 글을 써놨습니다. 근데 이것이 파피루스는 망가지기가 쉽기 때문에 보존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파피루스를 많이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안에 성경을 많이 남겨놓으셨습니다. 사람은 지킬 수 없지만, 지키려고 해도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파피루스를 남겨놓으셔가지고 성경의 필사가 많이 남겨져 있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소문자, 대문자, 여러분들 혹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영어를 배우신 분들은 소문자, 대문자를 아실 텐데, 영어 다 배우셔서 소문자, 대문자 아시죠? 원래는 대문자만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 9세기쯤에 소문자를 만들어서 좀 쓰기 편하게 만들었어요. 편하게 만들었는데 이 파피루스는 대문자 사본이었기 때문에 오래된 사본이에요. 그리고 대문자로 기록된 사본 중에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대문자 사본 중에 성경이 있습니다. 한 300개쯤 있습니다. 300개쯤의 대문자 사본으로 성경이 기록된 책이 있고, 그 다음에 9세기 이후에 소문자로 쓴 사본이 많은데 여기에는 꽤 많습니다.
한 3,000개. 뭐 지금 비교하면 300개와 3,000개는 거의 몇 개 차이입니까? 네. 그 10배라도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가 나지만 소문자 사본이 정말 많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구집이라고, 지금 이 시대에는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 그대로 다 읽지만 그때는 책이 귀한 시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성경을 몇 장을 쭉 읽어요. 성구집이라고 합니다. 그 성구집이 있어서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의 내용을 나누어서 오늘 하루에 맞게끔 또한 주일의 분량에 맞게끔 성경을 읽어주는 성구집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과는 다르지만 성경 내용을 그대로 쓴 성구집이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책이냐면 역본.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 또한 구약 중에 일부 아람어, 신약은 헬라어로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원문이 그래요. 근데 고대에도 번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에 맞게끔 번역본이 있어요. 번역본 중에 고대 사육본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한글로 읽는 것도 원문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맞게끔 번역된 성경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이 번역본 중에는 고대 1세기, 2세기까지 올라가는 번역본이 있어요. 성경 원문은 아니지만 성경 원문을 가지고 번역한 역본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번역할 때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약간 의역을 해서 쓴 책이 있잖아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역본들 있고, 또 하나의 자료가 뭐냐면 교부들은 1세기, 2세기 사람입니다. 처음 말씀을 기록할 때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무슨 사도라고 한다고요? 네. 사도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을 속사도. 그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가르칠까요? 사도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 대표적으로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가 아니지만 사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교부들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그 서 올라가면 사도들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들한테 또 한 달이만 걸쳐서 말씀을 배웠잖아요. 이 교부들은 1세기, 2세기의 사람들인데요. 이분들이 교회를 지도하면서 교회는 이렇게 다스려져야 돼. 교회는 이렇게 가야 돼. 이게 조언을 하면서 어떤 그 말을 인용하냐면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인용한 그 말씀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겠죠.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교회를 지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성경책은 아니더라도 성경의 내용을 인용한 글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고 믿기보다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사람의 생각을 따라 바꾸었구나, 사람의 생각을 따라 조금 수정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성경의 장절을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장절을 비교하다 보니까 원래는 공인 본문을 삼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했을 때는 그런 사람의 생각에 빠지고 모든 자료를 다 모아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 사람의 실수로 빠질 수 있는 것을 다 모아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라고 했는데 나중에 공인 본문,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지는 통용되는 본문을 정하면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또 사람의 시각이 들어가니까 이 구절은 원래 없어야 되는 건데 있구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없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장절을 정할 때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는 성경을 바라보는 자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야. 이걸 함부로 들으면 안 돼. 사람이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실수를
감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번역본을 주고 시대마다 다르게 주시고 어떤 때는 선구집도 주시고 어떨 때는 교부들이 인용한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에 빠진 부분이 없도록 여러 시대에 여러 장소에 성경의 필사본을 많이 남겨놓으셔가지고 사람이 실수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실수로 잘못 베꼈다 할지라도 사람이 실수로 그게 생각이 빠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빠지지 못하게끔 여러 번역본들을 또한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니까 어떤 구절이 생겼습니까? 없음이란 구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없음이란 구절을 빼고 그냥 계속 장절을 맞추려 하니까 이미 장절을 나누어서 다른 많은 자료에서 그 장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꿔버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바꿔버리니까 장이 이상해지고 또 어느 순간 그 절 하니까 어느 몇 장 몇 절 하니까 그 장절이 바뀌어보니까 자료를 인용할 때 오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절을 빼긴 뺐는데 자기들의 편리일 때문에 빼지는 못하고 어떻게 해놓았다고요? 없음이라고 해놨어요. 그 구절이 오늘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이렇게 표가 있을 건데 저는 가로 해놓고 O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경 구절은 성경책은 이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래쪽 옆 기퉁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본 여러분들 좋은 성경책이면 있을 텐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내 마음을 온전히 하며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가 있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이라도 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 점이라도 빼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조차도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좋은 성경책이라면 주석 같은 내용이 조금 있을 거예요. 주석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중에도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록한 것들이 있어요. 구약 말씀에 보면 타작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타작하는 소를 부립니다. 먹을 걸로 하는데 그 타작하는 소가 마음대로 먹지 못하도록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망을 왜 씌우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까? 한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 많이 해석합니다.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한 것은 미물도 아끼시는 하나님. 미물도 아끼셔가지고 미물이 열심히 일하는데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잔혹한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은 미물도 아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가 직접 얘기해 줍니다.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한 것은 겉으로는 그 소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해석하시기를 이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잘 섬기라는 내용이에요. 겉으로는 소이지만 이 소를 잘 섬기는 이유가 나중에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잘 공급하라고 베드로가 직접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봐야 되는데 사람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없음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맞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성경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또한 그들 안에서 서로 말이 맞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남겨놓게 됐습니까? 아래에 기퉁이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빌립이 이르되 내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거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가 있다라고 남겨놓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왜 어떻게 나오냐면 빌립이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길을 가다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에디오피아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에 그들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못하니까 알려주는 자가 없으니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려주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뜻을 올바로 이해하게끔 하셨습니다. 빌립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알려주고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세례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세례는 아무나 줍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줍니까? 세례는 누구에게 줍니까? 예수님을 주라 믿는 사람. 오늘 본문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례를 받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게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말씀대로 믿는지 확인을 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그 본문이 그대로 있는데 오늘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빌립이 이르되 내가 질문합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앞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옳다. 그러니까 빌립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고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없어질 뻔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자료들을 남겨놓으시고 또 그들의 주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어느 사람이 강한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일치하지 않게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하여 버릴 수 있었는데 빠질 수 있었는데 없음이 그냥 없어질 수 있었는데 없음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끔 조금 모퉁이에 말씀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없음이라고 해놓은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라 없음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빠지면 안 돼. 그래서 근근하게 남겨놓은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의 다수들은 사람의 생각이 우선시되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해석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사람의 생각이 우선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손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없음이라고 된 이 구절이 없어지는 게 우리들이 가진 믿음이에요.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없음이라는 구절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없음이 없어져야 돼요. 없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넣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봄으로 이 말씀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강하여져서 우리의 올바른 믿음이 힘이 세져서 없음이 없어져야 모든 사람들이 없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 안에 빌립이 한 고백,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이 고백이 들어간 성경을 읽을 수 있게끔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은 연약하여서 빼먹을 수밖에 없어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할 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오늘 오전 예배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을 드리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우리의 욕심을 끼워 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래, 이렇게 연약함이 있으니까 사람이 바꿨구나. 그런 관점을 바라보다 보니까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성경도 잘 봐야 돼. 사람의 말이 들어갈 수 있어. 자기가 넣어놓고 자기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받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보기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구나.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가려서 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말씀을 읽게 하셨고 있는 그대로 믿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이 성경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쓸 때에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지 않았었습니다. 베드로야, 이런 고백을 쓰는 게 좋겠니? 안 쓰는 게 좋겠니? 베드로에게 물어봤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일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이루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함부로 넣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넣으면 말씀에 있는 재앙을 더하시고 함부로 말씀을 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빼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입술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없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수많은 가지를 남겨놓으셨는데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역본을 얘기했고 교부들의 인용문을 얘기했는데 이 잘못된 기준으로 보면 고대 사본, 거친 본문, 짧은 본문이 원문에 가깝다라고 했는데 이 본문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구절이 37절이 없음이 되었는데요. 너무나 명확하게 1세기의 교부들이 오늘 이 구절을 인용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자료에 빠졌지만 자료를 종합해서 보면 이 구절이 명확하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교부들, 사도, 속사도, 교부들이 교회를 지도하면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례를 얘기하면서 이 구절을 얘기하면서 없음이란 이 구절을 얘기하면서 이 구절이 있으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세례를 줘야 된다는 조언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역본에게 있어요. 이 사람 잘못된 기준으로 볼 때는 이 구절이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충분히 이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잘못된 기준이 생길 때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가려야 하는 말씀처럼 적당히 인용해야 될 말씀처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기록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분량에서부터 차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 성경 외에 다른 책이 너무나 많지만 한 주제에 대해서 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토록 많은 자료를 남겨놓은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감에 있어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생명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셔서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성경 통독합시다.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없음이라고 읽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음으로 읽으면 우리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없음을 없애버리려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끼워 넣습니다. 생명의 자리에 우리를 끼워 넣습니다. 없음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 우리 큰속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편집의 슬픈 역사 사도행전 8장 3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에서도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형편을 따라 믿고 행동합니다. 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없음이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있는 그대로의 말씀, 오차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고백하며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없음이 없어질 수 있도록, 없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이 시대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시옵고 온전히 전파되어 올바른 믿음이 계속해서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우리 큰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역사람 섬김 6월 9일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바른 성경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배우고 또한 공부한 사람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간 원래에 6월 20일 주일 2부 예배고 있습니다. 1, 2 여전도의 헌신 예배 6월 28일 6월 마지막 주 주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가족 찬양 경연대회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이 많이 바빠진 것 같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가중 속에서 힘듦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정말 은혜로울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 시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또 재정적으로 많은 것이 불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3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빛 되사 내게 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인 줄 믿고 그 말씀 그대로를 읽으며 그 말씀대로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